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도 하쪽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또 19절부터 읽을 때 음식을 하고 하지 마시고 그 옆에 그 다음 또 동그라미 쳤잖아요. 사울이라고 한 곳, 거기서부터 19절 하반절 사울 시작되는 그 문장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누구 이야기죠? 사울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남의 나라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해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지난주의 시간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손에 뭘 쥐고 갔어요? 뭘 쥐고 갔는지 혹시 아세요? 공문. 무슨 공문? 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찢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증거로 갖고 있었을까요? 찢어버리기보다는 아마 어떤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밤낮 기도하게 하신 것. 여러분 같으면 혹시 그렇게 한동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때 이런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맛보기로 요 비슷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한때는 너무 뜨겁고 충만하여서 밤에 잠을 자는데도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입에서 그냥 방언으로
우리말은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때가 한때는 사모하는 지금은 그때가 언제였는가라고 이제 과거였지만 지금도 그런 때를 사모했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은 아마 제가 조금 맛보기를 경험했던 그거 이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울을 붙잡으셔서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다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만난 이 충격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생각하고 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명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주었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사울을 하나하나 단계 그런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작업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런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사울은 확고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부활의 주님이 나 찾아온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확고하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그것이 아주 그냥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이건 뭐 그냥 내가 잠시 그냥 환상을 보거나 잠시 내가 뭐 헛것을 보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아닌 거죠. 그날의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그가 평생 뭐 할 수 있다? 영원히 잊지 못한 여러분들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잊지 못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비슷한 맛보기로 밤에도 잠 안 재우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사울을 통해서 저도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데 사울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고민이 있을까요? 아니 없을까요?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지금 이 성경 안에는 유대교는 뭐가 없는 예수가 없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전에는 무슨 교회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예수가 없는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그런 예수가 없는 그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진짜 백이인 예수님을 그곳에 구약의 말씀에 적용해 보니 이게 모든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이러한 것에 이제 사울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제자들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기독교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간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리를 놓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니요. 지난주에 바나바가 아니죠. 지난주에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사명을 주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안수해주고 사명을 주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의심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에서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다메섹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이야기 중에 사울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볼까요? 배신자.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볼까요? 의심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잔인하게 교회를 잔멸이라고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잔멸하면은 어떤 뜻인 줄 알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자가 나 예수 믿은 여러분들과 한 형제입니다라고 한다면 기다렸습니다라고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은 중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지도 저더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렇게 애매한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참 제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함께가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인들을 박해한 자고 잔인할 정도인데 오늘은 이들과 함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에요?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에요. 사울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사울은 뭐냐? 20절부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20절을 띄워주시면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 아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은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당 그러면 사울이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방인 지역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갈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 어디다? 회당이에요. 그 회당은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슨 교회예요? 회당에는 다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20절에 보니까 어디를 갔다? 예수가 없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지금 간 거예요. 지금 다메섹은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회당들이 있게 되는데 사울은 그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이제 사명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사울은 온전히 죽기 전까지 뭐만 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보내고 좀 사이좋게 보내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었다라는 걸 좀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곧바로 그는 어디로 갔다? 회당으로 갔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회당에는 누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 출신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 원래 이 회당을 가야 돼요. 이 회당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다른 마음으로 이제 태도가 다 완전히 바뀌어져서 갔는데, 원래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만나지 않았다면 이 회당을 똑같이 가지만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지금 사울의 목적은 어디를 가기 위한 거예요? 다메섹의 그 회당들을 들리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읍시다라고 그 공문을 가지고 그 회당을 가려고 했던 그 회당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졌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진 인생이 이제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회당에.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냥 일반적이었다면 이 회당은 뭘 가지고 갔다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명단을 달라. 그럼 내가 가서 무조건 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을 목적을 두고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 목적이 어떻게 됐다? 바뀌어져서 그 회당에 그 공문이 아닌 누구를 전해요? 그러니 회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미리 정보를 듣고 뭐 할 때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이미 명단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자들을 전해주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오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좀 돌았나? 아니 지가 예수 잡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사울이 자기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20절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다 스데반이고 예수님이고 다 뭘로 무슨 죄목을 가진 거예요? 신성 모독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신성 모독죄로 자기네들이 그 제목을 만들어서 죽였던 예수님도 스데반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지금 그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놀래요? 안 놀래요? 이 사울이 오다가 정신 좀 돌았나? 2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22절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누구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소리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용어만 틀린 거예요. 단어만 틀린 거지 뜻은 구세주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황당할까요? 안 할까요? 회당에 와서 조금 전에 제가 사전 지식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명단 주십시오. 그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고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누굽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기다리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곧바로 사울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울도 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세뇌가 됐구만. 오는 순간 세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이제 오히려 그것을 세뇌당하여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것을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고 보질 못하고 죽이기로 공물을 꾀한다 라는 내용들이 오늘 이 그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띄워주시면은요 23절에 그 다메섹에서 있던 상황이에요. 23절 시작이 무슨 문장으로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기를 공모하고 깨하고자 할 때 잠시 이제 제자들이 좀 피하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사울 당신 지금 위험하니까 잠시 좀 피신해 있으십시오 해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그냥 여러 날로 그냥 함축되어 있지만 아라비아라는 강야 쪽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이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사울은 뭐 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메섹에서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공모하면서 이제는 24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뭐하였다? 성문까지 지켰다.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찾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해도
이 다메섹 성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켰다라는 이것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끌어오면은 이 이야기가 사울 자신이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아레오 왕의 방백들에 의해, 방백이라는 게 고관들이에요.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울 죽이기를 꾀하고 죽이려고 아예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울을 잡자. 저 사울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는 거죠. 배신자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뭐 어디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성문에서 지켰다라는 이 의미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울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고위 간직이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어디면 한양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성 밖을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문을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그 사울을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제자들이 그 사울을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강주리에다가 넣고 성벽에 달아내려서 그 성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지금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혼자 열심히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반드시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꽂히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다 누구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누구의 도움을 계속 받았어요? 아나니아의 도움도 받았고 그 옆에 다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25절도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성 밖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지금 받고 나간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울은 누구든지 주의 일은 혼자 하지 않고 뭐 한다? 함께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울과 그의 중재자 다리를 놓았던 누가 어떤 인물이 생각나게 하시죠? 아나니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26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띄워주시면 어디로 왔다? 예. 다메섹에서 정정당당하게 성문 밖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 아니에요. 성벽으로 제자들이 몰래 도망쳐서 어디까지 왔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럼 지금 사울은 항상 위험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로 갔냐? 그들은 사울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어디서 볼일 보고 무슨 이제 일들 보고 예루살렘에 오면 회당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성전 어디에 간다든지 그 유대 교인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곳에 갔을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 어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랄 일이에요. 지금 다메섹에서는 누가 지금 배신자라고 하고 놀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누가 충격을 받느냐?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이 이 사울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의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단어처럼. 그리고 혹시 간첩이나 스파이 아닐까?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미 스데반 사건이고 뭐고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다메섹에서는 유대교인들이 막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 안의 교회 성도들은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지만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운 거죠. 너무나 이 사울이 센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그냥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예?
쉽게 안 믿어주죠. 너무나 크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장본인이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런 상황에 또 2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큰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죠.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죠?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언제 들어보셨죠? 듣긴 들으셨죠? 뭐 할 때?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위로와 격려자여서 이제 네 이름을 별명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구브로스 사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런 레이족,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워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같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러한 사람, 이 일을 너무나 많이 초대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예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는 잊어버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별명을 바나바라고 한 거죠.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 교회 건축하고 뭐 늘리고 뭐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막 3,000명, 5,000명 그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때 이런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많이 모일 때는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각자 그 예수 믿는 집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집에 뭐 10명씩 50명씩 다 들어가서 뭐 하냐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외형적인 건물은 있었다 없었다? 모이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울이 바나바가 그 얘기하다가 그 초대교회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지만 당장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막 교회 어떤 건축 헌금하고 뭐하면 그 머릿돌 속에 아니면 기초석에 누구 헌금하고 이름 명단 적어놓고 누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먹는 건 계속 남아요, 안 남아요? 먹고 없어지잖아요. 헌금한 것도 솔직히 남아요. 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가 이러한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와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혹시 저 간첩 아닌가? 혹시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변장을 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잡으러 온 거 아닐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는 자가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이 바나바 말이라면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사울이 이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 우리를 잡으러 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명을 받아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온 상황도 그 상황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지금 성벽에 달아내려서 이렇게 위험하게 온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신뢰의 사람 바나바가 알려주니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했다? 함께 모여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가 큰 역할을 했다? 바나바 역할.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교인들이 처음에 오면 낯설고 어렵고 조심스럽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때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상황,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초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오게 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정착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래, 이단만 아니면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기서 그냥 추수꾼처럼 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 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에 어떻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돼요? 예? 우리 바나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지금 이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의심하고 경계의 눈빛이 이제는 무장해제가 되어서 사울은 또 거기서도 대부분 저 같다면, 제가 이제 저를 묵상하고 저의 성격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면 사울이 지금 어떤 자인지 유대인들이 알까요? 대부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몸을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상황도 보고 시간도 좀 보고 언제쯤 내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까?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빈 껍데기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맞춰지고 이게 진짜인데, 이거를 절 모르는 이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메섹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그냥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하다 아니면 덜하다? 예?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더 난리가 날 거지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냥 조심히 기도만 하고 우선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우선 침묵하고 교제를 나누며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한다? 담대히가 27절도 나오고 29절도 나오는데, 29절을 좀 띄워주시면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지금 또 29절에 보면 누가 이걸 그대로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이걸 했던 걸 본인이 지금 똑같이 스데반처럼 그 회당에 들어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본토베기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들이 지금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복음만 전하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은 기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이것도 보통 강심장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시간을 좀 벌고 때를 좀 기다려야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지금 다메섹이거나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해요? 가슴이 막 불타는 심정이에요. 이거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죽을지언정, 모욕을 당할지언정, 수치를 당할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뭐가 우선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그랬었지만 내가 이제 알았으니 저들에게
똑같이 내가 몰랐던 걸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안에 이 열정과 이런 뜨거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보고 적당히 환경을 보고 적당히 때를 보고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걸 적당히 그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 그 기다리면 뭐 하게 돼 있다. 그 뜨거움과 열정은 어떻게 된다. 아시긴 참 잘하시네요. 그 쉽게 되면 이제 기다리다가 때를 보다가 이제는 그게 언제 그랬는 한다 안 한다 이제 없어져요. 신앙은 그래요. 뜨거울 때 해야 돼요. 열심일 때 해야 돼요. 감동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제가 좀 기다리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가 식어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그것도 회개할 일이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뜨겁고 열정 있고 막 불이 붙었고 막 할 때는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전하고 알리고 막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했던 거 여기 경험하신 분들 서서히 식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 그대로 하요 안 해요? 왜? 그 열정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울 때, 열정 있을 때, 감동 있을 때, 마음이 막 그냥 와 있을 때 하나님 저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 조금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 조금 이거 타협하고 있으면 타협하는 순간에 다 뭐가 떨어져 나간다? 은혜도 떨어져 나가고 열정도 떨어져 나가고 믿음도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내가 언제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울은 그러든지 말든지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죽이려고 이게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을 띄워주면 이 지금 형제들이 알고 뭐를 알아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뭐를 알고 뭐를 알아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걸 알고 지금 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다소로. 다소는 사울의 뭐예요? 고향이에요. 가이사라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7년 그 이상으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신학자고 그런 모든 그 율법학자며 선교학자며 이런 모든 이 성경의 테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나중에 11장에 이제 뭐가 13장에 이 12장까지는 이제 사울은 이제 조용히 다소에서 7년 동안 하나님과 묵상하며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며 하는 준비의 단계, 훈련의 단계라면 그 12장까지는 다시 원래 베드로를 무슨 말씀드렸네.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이제 그 32절부터 연결이 지어져요. 32절부터 연결되어서 11장, 12장까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울을 불러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때 누구랑 함께 하느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사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회심하고 다메섹과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소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소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아주 깊은 명상과 묵상과 이러한 말씀들을 집대성하는 이러한 아주 깊은 의미의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누구 이야기로 또 연결되어 간다고요? 베드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이전의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자로 여겨서 살해 위협을 받고 동료들은 믿지 않고 의심했던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고 있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바나바가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사명을 받은 이 사울은 오직 한 길, 한 길 뭐만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만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도 교회에 있는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마 듣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에서는 증인되는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다 준비되고 예비해 놓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복음 증거한다고 죽임을 당할 정도예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뭐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이때는 여기 단어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으면 더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내 신앙 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분이 확실히 구원자고 구세주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사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누가 등장하고 있다?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나가서 뭐 해야 된다?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할 의미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전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들을 꼭 예수 믿어서 막 손을 잡고 교회 오면 뭐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지만 그건 나중이래요.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입에서 무슨 씨? 복음의 씨를 자꾸 뿌려야 돼요. 그러면 씨는 언제든지 뿌리고 나면 죽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살아날 것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된다?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서 교인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바나바와 같은 역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와서 낯설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될 때 마지막 31절 읽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이하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험, 성령의 은혜와 경험을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이 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 바나바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31절에 어떻게 돼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거는 진행 중이에요. 건축 중이에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있고 또 뭐예요? 주를 경외하며 또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처럼 되려면 반드시 앞에 수반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때로는 길가에 뿌리든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리든 돌밭에 돌짝밭에 뿌리든 그거는 열매가 없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무슨 밭에 떨어질까요?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오면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밖에서는 사울과 같은 전도자의 역할,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위로해 주셔요? 목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와 함께 나간다면 수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 31절과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자신, 저 자신이 되어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이 두 가지를 놓고 31절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나누고,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가 시간을 벌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담대히 죽을 위험에 쌓여있지만 담대히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고 구세주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성령께서 그에게 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 전도자로 바뀌었던 이 사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입에 복음의 씨를 뿌릴 의무는 아버지 하나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그 복음의 씨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에 동참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밖에서는 아버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착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31절 그리하여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님의 위로가 진행되어 그 수가 더하여졌더라라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될 것이며 교회 바깥에서는 열매를 맺는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31절과 같은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